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이것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막 중에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명도 꺼주시고 그림 좀 잘 보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 몇 번째 보시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무슨 그림인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이 덮개가 원래는 덮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안에 우리에게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막이에요. 다시 좀 밖으로 한 번 더 나가보면 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 전체를 쳐서 그 안에를 성막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뜰 안에 이제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회막입니다. 회막,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에 3개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구 중에 오늘 3번째 기구인 요 분향단, 이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요.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따라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최대한 고증을 거쳐서 만든 모형입니다. 분향단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분향단에서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원래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서서 분향단 앞에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이 향은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기와 냄새를 동반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궤예요. 그림을 여러분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 그림을 기억하시기는 쉬우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분향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재료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을 보면 2절에는 사이즈를 가르쳐 주시고 3절에 가보니까 순금으로 싸라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역시 금으로,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향단을 만들 때에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진설병 상을 만들 때와 똑같은 재료입니다. 조각목 기억나시죠?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있는 그대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베어서 재료로 썼겠지만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왜냐하면 여러분 분향단 이것은 성소의 한 기구잖아요. 성소 전체, 더 크게 성막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향단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원래 생긴 대로는 쓰임받지 못한다. 껍질을 벗겨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벗겨내야 할 껍질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자존심 상하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다른 건 참아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으로 우리 겉을 포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벗겨내야 할 모든 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인간적인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 다 벗겨내고 이제 순수한 조각목, 그 속이 드러나야 되는데 또 조각목만으로는 쓰임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엇으로 싸라? 순금으로 싸라. 순수한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셔요. 그 순수한 금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드디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변화된 생명으로, 이 변화된 삶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을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는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떠올려 보세요. 위치가 어디죠? 어떤 휘장 앞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두게 하셨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요. 시편 1편 말씀 많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하죠? 죄인들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거룩한 자리, 경건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분향단의 위치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면 그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이것을 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상자예요. 십계명 돌판을 담아 보관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가 바로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법궤 위에 덮궤가 있었어요. 그 덮궤를 하나님이 이름하시기를 속죄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법궤 위 속죄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때는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신앙생활할 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요, 가장 어미한 곳,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곳.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 달랐나?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 이때는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1년에 딱 하루예요. 그리고 정해진 사람만이에요. 그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장의 죽임을 당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고하기 전에 분향단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향단 앞에 대제사장이 서서 무엇을 했을지 이제 우리도 알게 돼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분향단 1년에 한 번만 향을 피워서 그것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향이 오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죠. 오늘 주신 본문요. 8절과 9절이에요.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허용 안 되지만 분향단 앞에 서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365일 24/7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자주 기도를 드려야 하나? 날마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실 줄로 알지만 그래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잘 하시는 말씀 보시니까 반가우시죠? 이 정도라면 내가 암송할 수 있겠다 이러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이 정도면 암송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일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잠도 자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건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 아무 때나 기도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라. 형편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를 들들 볶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광야 시대에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을 휘장 앞에 두라. 그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이렇게 계시하시려고 이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에 향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드렸던,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드렸던 그 향이 기도였구나.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미리 보여주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그 향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것을 주목하시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금향로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금향로 안에 많은 향이 담겨 있대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답니다. 그 안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대요. 어디에 드리나요? 금제단에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시대에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그리고 순금으로 쌓아서 만들라고 하신 그 뜻이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오래전부터 보여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금대접, 금향로, 금제단 이렇게 금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나? 금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보석이니까 좋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왜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겨있는 이 향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바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처럼,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금향로에 담은 향처럼 받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셔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과 같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편 136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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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될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어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나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됐어요. 먹을 거 어디 있나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셔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감사해야 했어요. 감사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감사절이 다가오지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목사님이신데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받고 입 씻어요. 받았다고 말씀 잘 안 드려요. 다 아시는데요, 뭐. 그 생각도 못 해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요만큼도 연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늘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과 같은 귀하고도 귀한 기도예요.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했나? 출애굽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렸어요. 불평했어요. 마실 물 없을 때 또 불평했어요. 먹을 것 없을 때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었을 때 불평했어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쫓아올 때, 공격해 올 때 또 불평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들었어요. 10대 2.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단정지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불평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지상정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냥 우리끼리. 제가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도 불평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지? 어떻게 물을 마시라는 거지? 어떻게 음식을 먹지?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지? 방향이 어디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를 넘어섰어요. 도를 넘어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버린 도를 넘어선 게 뭐냐면 안 되겠다 말이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공짜로 얻어먹었다. 순 거짓말. 우리 여기서 다 죽고 만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 필요 없고 우리 지휘관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시도까지 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진노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정말 많이 참아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의 제목이에요. 감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은 것.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범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됐을 때, 진짜 선발됐잖아요. 선택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이 이거예요.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때에 그 경험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외침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나를 떠나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나? 왜? 우리 알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최고 전문가예요. 누가 나를 당해? 내가 제일 잘 알지. 갈릴리 바다는 내 바다지. 여기서 잔뼈가 굵은 내가 최고 전문가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적어도 물고기 잡아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 생업을 이어가는 것,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나갔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생업의 현장에서 나 전문가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내 사업을 놓고 내가 잘 알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짐작하고 내가 문제 해결하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나갑니다. 오늘도 사업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못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회개의 모범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구절 다 아시죠?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에 바리새인이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도드렸는지 대개 다 아시죠? 하나님, 저는 온갖 불의, 토색, 간음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동원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도 쓸데없는 자기 자랑 늘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셔요. 여러분, 구절구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세리가 드렸던 이 기도의 말, 이거 전부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드렸대요. 누구로부터 멀리 서서?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서서. 저 바리새인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법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열심히 살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저렇게 고귀하신 양반하고 나는 같이 서서 기도 못 드리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전에도 가까이 못 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서 기도 못 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떨구고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보인 이 태도가 뭐냐면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리가 죄인입니까? 안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맞아요. 맞거든요. 맞는 자기의 이 실존을 감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나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은혜에 허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긴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에게 그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랬더니 떠나긴 왜 떠나?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회개 기도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향로에 담겨있는 그런 향과 같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임을 알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하나?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괄호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닌 기도. 괄호 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여기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이 향을 태우는 연료, 그 기름인데요, 그 기름을 아무거나 쓰지 마라. 그리고 이 분향단이 작은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다. 제사는 밖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드리고 이 분향단에서는 향만 올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아서 왜요? 이렇게 나가면 벌써 안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향을 피우는데 훨씬 더 좋은 기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겠느냐고요.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향을 피워서 그것을 살라 향으로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 사용하라고 34절부터 38절까지 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원칙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의 모범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기도의 완전한 모범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새벽마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1:1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이 말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건데, 그것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치열하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어 단어로 스트러글,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를 드리신 이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따라서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거기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써내시라고. 좀 힘들어 하셔도 그래도 써서 주십시오. 제가 좀 약간 강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써서 많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앞길 열어주신 대로 나아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속으로 아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처럼 받아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사는 건 교만이에요. 필요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자유롭든지 갇히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냄새 맡아 흠향하시고요, 기쁨으로
들으신 받아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옛날에 광야에서 성막 안에 분향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도 다 담아 드리지만 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내려주는 이 놀라운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향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처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응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